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예전에 했던 사역입니다. 우리 현주 목사님하고는 오랫동안 샘물교회 때 함께 섬겼었고요. 젊었을 때 만났는데 둘 다 아저씨가 됐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보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평신도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홍대 근처에서 체육관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목사님처럼 양복 입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 번 설교를 하는 이 주일 예배 서게 되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굉장히 스스로 뻘쭘해하고 어쩔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여기 도착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제 주차장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또 제 대기실에 간식도 아주 빵빵하게 또 차려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사진 찍어서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으로 사는 게 좀 어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지금 혼자 어색하고 뻘쭘하고 이렇게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결혼은 했습니다. 네, 와이프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고 아이가 셋 있고요. 제 큰아이가 고3입니다. 제 둘째가 중3, 셋째가 유치원생입니다. 네, 우리 늦둥이 제일 예쁘고요. 제일 귀엽고요. 지금도 제가 퇴근하면 뛰어나오는 유일한 아이, 우리 막내. 첫째, 둘째도 이쁘긴 한데 원래 청소년들은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모태신앙 다 아시죠? 어릴 적부터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반드시 가야만 하는 모태신앙. 근데 저는 모태신앙 중에서도 아주 이 고강도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2명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집안입니다. 12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다행스럽게 장로님이시고요. 참 감사하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었고요. 반드시 매주마다 출석해야 됐고요. 안 가면은 순교해야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를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죠. 모태신앙들은 거의 대부분 끌려다니다시피 하니까 사실 어릴 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교회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너무 유치한 거예요. 예배 시간 너무 긴 거예요. 찬양 별로예요. 율동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설교 시간은 너무 지루했고요. 너무 졸렸고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고요. 우리 전도사님 나름대로 웃기시는데 하나도 안 웃겼고요. 그냥 그런 시간들을 매주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빠진 적은 없어요. 또 개근상은 내 거고
또 모태신앙들은 교회 빠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완전 불안하죠. 우리 어릴 때부터 세뇌당했잖아요. 예배 빠지면 교통사고 당한다, 벼락친다, 지옥 간다, 벌 받는다, 이런 얘기 또 막 이빠이 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빠질 용기도 없고, 그래서 꼬박꼬박 잘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생 됐어요. 사춘기 찾아오니까 호기심도 많아지고 놀고 싶고 이런데 교회가 더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모태신앙의 아주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 용기가 없어요. 또 겁이 많아가지고 또 놀다가 벌 받으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놀고 싶은데 못 노는 이런 아주 그 찌질한 10대 생활을 제가 보내고 있었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저한테 누님 한 분 계세요. 연년생 1살 많으신데 저희 누나도 당연히 모태신앙인데 저희 누나 인생 중학생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누나가 놀기 시작했어요. 이건 모태신앙한테는 기적이잖아요. 누나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인생이 이제 막 삑사리가 이제 막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걱정도 되면서 얼마나 부럽든지, 야, 저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근데 저희 누나가 또 놀긴 놀았지만 착해요. 저 누나 입장에서 저를 보면은 또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 거죠. 교회에 갇혀 있는 찌질이니까. 그래서 저희 누님께서 저를 전도하셨어요. 원래 이 전도라는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좀 안쪽으로 잘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저희 누나가 저를 역전도 하셔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잘 있는 나를 이 바깥 세상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누나한테 술을 배웠고요. 저희 누나가 중딩 때 저한테 술을 먹였습니다. 참 좋은 누나입니다. 또 제가 고등학생 되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고등학교 때는 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게 누나 손에 잡혀서 클럽을 처음 가봤는데 은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은 거예요. 클럽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음악도 막 너무 좋고.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클럽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클럽 활동 아주 열심히 해줬죠. 근데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저희 누나 지금은 은혜 받으셔서 저기 서울의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집회도 종종 갈 때가 있는데 이 간증 꼭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가 요즘 쪽팔려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고. 또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는 그렇게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는 세상에 입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열심히 갔죠. 또 청소년부 올라가서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중창팀도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또 신기한 건 또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안 믿는 건 아니고요. 또 유실론자, 무실론자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도 믿으면 가끔 좋아요. 시험 기간에 기도하면 잘 볼 것 같고, 또 마음 울적할 때 이렇게 비 오는 날 교회 나오면 힐링도 있고 있으니까 또 그 양반도 또 믿어주면 또 가끔 좋으니까, 이 종교라는 거 갖고 있으면 또 인생에 도움은 되니까 또 제가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 노는 게 더 좋았어요.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요. 저는 특히 헤비메탈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락 음악에 심취해 살았습니다. 그 막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어요. 락 음악을. 이태원 가면 살 수 있는 검정색 티셔츠 막 이 괴물 그림 있고 막 해골에 칼 박혀 있고 막 메탈리카 막 이런 거 써 있는 거 막 그거 입고 막 교회 다니고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학교에서 싸움박질도 많이 해가지고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정학도 당했습니다. 또 싸움도 좀 했어요. 네. 그냥 다 재밌었어요. 그냥 뭐 다 잘했어요. 뭐 그냥 노는 것도 잘 놀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1992년도에 대학을 갔어요. 또 대학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대학은 또 순수하게 학문을 탐구하지 않고 또 우리는 순수하게 알코올을 탐구하니까 또 MT 가고 또 OT 가고 뭐 동아리 활동하고 당구 치고 짜장면 먹고 또 열심히 놀고 아주 신났습니다. 또 교회 열심히 갔고 또 청년부 올라가서 또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고 또 장로 아들은 또 그런 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봉사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가 썩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뭐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 종교생활이면 종교생활, 뭐 쾌락생활이면 쾌락생활 다 방면에 능통했던. 그러니까 너무 잘 노는데 종교성마저 있었던.
얼마나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멋있는 제가 캠퍼스 라이프를 이제 살다가 1993년도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93년도 대학교 2학년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제 인생에 정말 슬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에 거의 최고로 슬픈 사건이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그 수련회는 잘못 간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수련회였는데 2,000명이 모였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왜 갔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거길 제가 혼자 간 거예요. 첫날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첫날 저녁 집회를 6시간을 드렸습니다. 오후 8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예배가 끝나더라고요. 와, 저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광적으로 예배하는지 막 손들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붓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우리를 산속에 집어넣는 바람에 탈출이 불가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때 제가 4박 5일 동안 잡혀 있으면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참 슬프죠. 그때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면서 제 인생의 통째로 하나님께 낚이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은혜 받는 바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제 친구들은 놀래 자빠집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면 전도하기 되게 쉬워요. 구경 온대요. 구경. 너 설교해? 구경 가야지. 전도하기 너무 쉬워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이런 불상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슬프지만 그래도 기쁘긴 하더라고요. 원래 예수님 만나면 힘들어요. 근데 기뻐요. 신기하죠. 원래 예수님 따르는 게 아주 고통스러워요. 근데 또 행복해요. 참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전문 용어로 변태라고 합니다. 슬픈데 기쁘고 힘든데 즐겁고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되었던 제가 그때 수련회 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무서운 거 깨달았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연히 믿고 있죠.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헌금 많이 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다 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저는 나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제가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제가 비록 장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비록 평생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제가 비록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은혜 받기 전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저는요 확실하게 지옥 갔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불신자이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넌크리스천. 그게 저의 실체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껍데기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이렇게 우리의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자리에도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껍데기만 크리스천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크리스천, 가짜 믿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보다 가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1,0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1,000만 중에 얼마나 진짜일까요? 만약에 1,000만 명이 다 진짜 크리스천이었다면 우리가 오늘날처럼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6만여 개의 교회가 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였다면 오늘날처럼 수많은 교회가 하듯이 매일매일 땅 사고 건물 짓는 데 혈안돼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금융기관에 진 빚이 9조 원이라고 합니다. 9조 원.
이 뜻은 매달 내는 이자만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헌금이 빚을 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 내는 것에 쓰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십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가짜 크리스천이 뭔지 또 진짜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중요하겠죠.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 개개인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짜 먼저 시작할게요. 자, 가짜가 뭘까요? 여러분 가짜도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가짜도 평생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가짜도 진짜가 하는 걸 다 해요. 그래서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슬픈 건 뭐냐면 가짜인데 자기들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짜라고 예배를 막 대충 졸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막 손 들고 막 박수 치고 막 열정적으로 가짜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비슷한 것도 받아요. 너무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가짜도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짜들도요. 신비한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 비슷한 거 경험할 수 있고 능력과 기적과 표적 같은 거 가짜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혼자 다 하듯이 아주 성실하게 가짜도 그렇게 봉사할 수 있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가짜도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정을 투자해서 단기 선교 다녀올 수 있고요.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요. 가짜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찬양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사역자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르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을 예수님이 모르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모르신대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짜니까. 여러분 가짜도 귀신 내쫓을 수 있어요. 가짜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가짜도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가짜들이요. 하나님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또 신기한 건 믿긴 다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또 게다가 믿음이 좋기도 해요. 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가짜는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 가짜 믿음은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중심.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고요. 예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가짜의 핵심적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나 때문에 믿어요. 예수님을 자기 때문에 믿어요. 왜요?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 소원 성취해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 사업 성공해야 되니까, 이번 계약 반드시 체결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니까, 다 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포장은 잘 하지만, 그럴싸하게 영적으로 포장은 잘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앉아 있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이게 가짜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 주셔야 돼요.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고, 내 보디가드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저 양반도 나 때문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가짜의 핵심적 특징인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죠. 전통이 있죠.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진짜 많이 듣고 자랐어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만사 형통한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우리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70년대에 한국 교회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게 이미 복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게 이미 잘 되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런 기복적 신앙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적을 가보면요, 이런 기복적인 책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책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런 성공주의, 엘리트주의, 번영주의의 신학들이, 인본주의의 신학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갔더라, 이런 책들이,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하나님 방식으로 사업했더니 매출이 올랐더라, 이런 책들이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근데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미신 종교도 아니고 무당 종교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사무실 가보시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구 액자를 걸어 놓습니다. 그죠? 말씀 액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뭘까요? 다 아시죠? 어떤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제일 많이 팔려요. 능력의 말씀이죠. 그죠? 네가 구멍가게로 시작하여 이마트로 끝나리라. 정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인데 우린 이거를 부적처럼 붙여놓고 섬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어디 나올까요? 이 말씀 욥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 누가 한 말일까요? 일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누구한테? 욥한테.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했을 때, 욥을 훈계할 때 그들이 했던 말인데 우린 그거를 싹 빼서 액자를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헌금하셨습니까? 그게 나라면, 그 중심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가짜 믿음은 평생 이렇게 예수 믿어봤자,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정말 죄송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이래요. 너무 잔인하대요 저한테.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본인의 확신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지금 표정이 다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가짜 믿음이 왜 천국 못 가는지 아세요? 왜 이런 자기중심의 가짜 믿음이 구원 못 받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게 가짜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뭘까요? 인간이 자기를 섬기는 게 뭘까요?
인간이 자기를 숭배하는 게 뭘까요? 인간이 자기가 중심되는 게 뭘까요?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 되는 사건이 뭘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죄. 한번 따라할까요? 죄.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 그러면 어떤 도둑질, 간음, 교만, 거짓말. 예, 물론 죄 맞아요. 죄의 열매지만요. 죄의 중심은, 죄의 엔진은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와가 등장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 하와 할머니께서 선악과를 드셨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유혹했죠. 뭐라고 유혹했죠?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지금 하와가요, 누구 되려고 드신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가짜 크리스천이 뭘까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된 채로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왕 된 채로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하나님 된 채로 신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가짜의 특징입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죄성. 여러분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예배를 드립니다. 사탄교도 우리처럼 책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보지만 그들은 사탄경이라는 책을 봅니다. 사탄경도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한국말로도 있어요. 네, 사진 마세요. 근데 사탄경을 제가 보니까요. 사탄경 1장 1절에 사탄이 전 인류에게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사탄의 핵심적인 메시지, 사탄경 1장 1절.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사탄경 1장 1절입니다. 전 인류에게 증거하는 마귀의 메시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책,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써 있죠?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주인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사건입니다. 안타깝게 쓰리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밖에 모를까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게 죄인됨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도 모든 인간은 결국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인스톨돼서 태어났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 본성을 그대로 가진 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고 이게 가짜입니다. 저희 막내 너무 예쁩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아기 때도 지밖에 몰랐고 지금도 지밖에 모릅니다. 지금 7살, 자기 표현 이제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강력하게 지밖에 모릅니다. 형 것도 지 거고 누나 것도 지 거고 제 것도 지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물론 예뻐요. 근데 그게 사람입니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만 다 챙깁니다. 저희 첫째, 둘째 다 컸죠. 지밖에 모릅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냥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싸워요. 눈만 뜨면 감을 때까지 싸워요. 이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제가 싸움을 한번 연구해 봤더니 정말 깜짝 놀란 게 진짜 모든 게 싸움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싸움의 중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 둘이 그렇게 막 눈을 흘기고 서로 죽일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거 왜 먹어? 아니 자기 거 왜 먹었냐요? 내 거 왜 만져? 내 방에 왜 들어와? 리모컨 내놔. 내 거 볼 거야. 엄마 누나가 내 거 건드렸어. 그거 내 차야. 그거 내 컵이야. 거기 내 자리야. 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모든 싸움의 중심입니다. 어르신들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거 내 돈이야, 내 재산이야, 내 자식이야, 내 아파트야. 이것 때문에 막 친척끼리, 가족끼리 싸워서 얼굴도 안 보잖아요. 국가가 왜 전쟁을 해요? 왜 핵을 만들어요? 왜 폭탄을 만들어요? 왜 쳐들어와요? 그거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다 내 거,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다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내 거밖에 모르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 잔소리 듣는 거 좋으세요? 싫죠. 근데 잔소리 하는 거 어떠세요? 그거 괜찮아요. 누가 나 지적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완전 나빠요. 근데 지적하는 건 어때요? 쏠쏠해요. 우리 맨날 지적하잖아요. 애들한테, 친구한테, 동료한테, 직장 상사한테, 아니면 또 부하 직원한테 맨날 지적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너무 즐겨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사회 구조가 그래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는 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구조예요. 다 올라가는 구조예요. 권력을 쟁취하는 구조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가 더 높은 데로 성공의 길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1등만 좋아해요. 공부도 1등 해야 되고요. 사업도 1등 해야 되고요. 올림픽 금메달만 따야 되고요. 그것만 인정받고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성공하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죠.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이요, 이게 굉장히 속된 말로 빡세요. 아주 어려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사람들이 힘드니까 누굴 찾아요?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성공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빡셉니다. 주님 헬프 미. 이게 가짜입니다. 근데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딱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가짜의 핵심적 특징이요, 모습입니다. 자기중심. 자, 그렇다면 진짜는 뭘까요? 이제 가짜를 알았으니까 진짜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슬픈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잘 모른 채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어떤 내용에 동의하라는 건지, 어떤 대가 지불을 하라는 건지 잘 모른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되게 신기하게 이분이 강의하는 한 수업에 2단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2단.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루는 수업 끝나고 2단 학생 한 명을 좀 불렀대요.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야, 네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이랬대요. 그랬더니 2단이요, 신이 나가지고 열정에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이 교수님께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조목조목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30분 이상 동안 말을 하더래요.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수님이 똑같이 이번엔 교회 다니는 청년을 불렀대요. 똑같이 질문했대요.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설명 좀 해줘. 교수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 학생이 5분도 얘기를 못 하더래요.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이게 현대교회의 실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채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시잖아요. 그죠? 쿠팡도 가입하고 쇼핑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사이트들 다 가입할 때 가입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고 인적사항 다 적으셔야 돼요. 이름도 적고 생년월일 적고 주소까지 다 기입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이트 간에 가입이 딱 완료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관 내용 동의합니다. 그 조그만 박스에 체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이거 체크 안 하면 가입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중에 약관 내용 꼼꼼히 다 읽으시고 체크하시는 분? 우리 없습니다. 우린 가입이 목적이니까 안 읽고 그냥 무조건 체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좋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힐링이 있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예쁜 자매님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다녀야겠어. 인생이 힘드니까 일단 다녀야겠어. 다녔는데 약관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
어쩌면 지금이 딱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수님 믿으시는 거 진짜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약간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약간 내용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면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내가 왕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다. 끔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나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나밖에 모르는 내가 더 살고 싶은 내가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그 사건, 나의 죽음을 대면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꿈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야망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매력이 전혀 없어요. 인간미가 전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질까요? 더 잘 살기 위해 갔는데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기독교는 나의 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끝을 만나는 사건,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 철저한 나의 무너짐을 만나는 사건.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첫 발걸음이에요. 얼마나 별로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예수가 사시는 거래요. 아멘. 이런 책이 있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제목이 복음적으로 만든 책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기독교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은 더 끔찍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는, 좀 더 크게,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 사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일 성수 몇 번 해주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종교 봉사 몇 번 해주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것의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요 삶 전체입니다. 예수님은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부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 복음이 굿뉴스죠. 좋은 소식. 기독교는 좋은 소식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좋은 소식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으십니다. 보통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어디 가요? 천국 가죠. 물론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맞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복음 그러면 그냥 천국, 복음 그러면 구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좋지만, 근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복음의 핵심적 가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좀 더 크게, 예수가 왕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듣기는 좀 별로예요. 천국이 훨씬 좋게 들려요. 근데 복음의 핵심적 가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 메시지가 왜 여러분 개개인에게 정말 좋은 뉴스가 될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왕이면 뭐예요? 내가 왕이면 죄예요, 죄. 내가 왕이면 죽어요. 내가 왕이면 지옥 가요. 내가 왕이면 망해요. 근데 그런 나에게, 내가 왕인 나한테 진짜 좋은 소식이 뭘까요? 너 왕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왕이야.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죽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망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지옥 가는데요. 그런 나한테 진짜 좋은 소식은 너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셔.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복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완전 싫어합니다. 왜요? 사람은 누가 왕 되면 좋아요? 자기가 왕 되면 좋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죠. 복음은 거슬리는 소리다. 좀 별로다. 근데 진짜 복음의 특징은요, 바로 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재밌는 특성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저는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되게 싫어하죠. 얼만큼 사람들이 이걸 싫어할까요? 여러분, 헤롯 왕 얘기하시죠? 헤롯 왕한테 동방 박사가 왔습니다. 별을 봤다고,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 왕이 어떤 짓을 했죠? 애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누가 왕 되려고? 자기 혼자 왕 되려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는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사로는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죄를 나열하고 죄책감 하나 떨쳐버리려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인생을 돌이키는 사건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복음 앞에서, 내가 진리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돌이키는 사건, 그게 회개입니다.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살겠다. 그런 거룩한 결정,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런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회개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제 인생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슬프게. 제가 왕 돼서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도 제가 줬다 폈다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가 제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럼 저는 지금 누구 맘대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맘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맘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제자의 삶이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행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 되면 불행합니다. 예수가 왕 돼야 행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특권을 빼앗긴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게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가짜이십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요.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그냥 하나님 백으로 좀 잘 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던져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내 인생을 돌이키는 거룩한 결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꼭 가짜 같습니다. 근데 주님,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